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뜨겁고 또 은혜스러워가지고 계속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시끄면 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은 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장 그리고 믿음의 내용, 즉 믿음에 관한 복음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이 분명해야 될 것과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믿음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이기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도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엉터리로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덮어놓고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더욱 분명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다는 종교들도 있어요. 이슬람교도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도요, 당연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 기독교와는 좀 다르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잘해봐야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아니면 랍비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냥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기독교에서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내용을요, 크게 두 가지로,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잘 기억을 하셨는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게 믿음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랑 이 두 가지를 잘 표현한 게,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내용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두 가지라고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요, 그래서요 막 분노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함께 놀았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어제 봤더니 옆집에서 봤던 분이거든요. 그냥 참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 신앙이 있던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뻔히 봤던 친구인데, 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던 그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당대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잘 믿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안 태어난 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옆집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랬으면 제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받으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적이고 이상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유일한 신도 아니고 그냥 훌륭한 인간을 믿는 건데 그 신앙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증거하시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건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에는 아무런 건세가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요?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이름은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건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탄의 건세가 떠나가고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되어지고, 이것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참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을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존경하고 그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러면 굳이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의 목적을 맞추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분께 두는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는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견지하고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증거함과 동시에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물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첫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우리 인생들의 대표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따먹었다. 난 선악과 따먹었다. 선악과 맛도 못 봤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내 미각을 통해서 선악과 맛을 못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보고 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출생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이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담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소속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면 본적이 부산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면 사투리를 써도 서울이 본적이 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하나님을 떠난 편에서 출생하면 다 죄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는 다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은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실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첫째 우리 인류의 대표는 굳이 말하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고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찾아왔는데, 이제 또 다른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18절에서 21절 말씀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하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우리의 온전한 속죄물이 되시기 위하여 절대 죄라는 흠이 없으셔야 하는 분,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시고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만 이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요한 1서의 배경에는요, 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참 사람임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변증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 1서거든요. 그 이단들의 정체는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분이 절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 거룩한 분이 우리 같은 사람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모질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 우리가 볼 때 사람으로 보였을 뿐, 이걸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좀 혹시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네, 여기 그렇네 이러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요한 1서라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요, 여러 선지자 중 그냥 단순한 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 좋은 스승과 위대한 성인 중 한 분도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어떤 실패 가운데서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요, 그 믿음의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럴 때 제가 기도원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 어떤 분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하면 기독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너무나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증거하는 걸요, 복음 전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요, 신앙 교육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 고백하고 이것만 증거하고 이것만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려주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소경의 눈을 띄기도 하셨고, 못 걷는 자를 다시 걷게 하시기도 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와 같은 그런 표적도 행하셨죠. 예수님 그런 표적만 행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도 증거하셨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셨고,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제 아들을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을 행하셨죠. 얼마나 수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하려면요, 이 세상을 굳이 말하면 우리가 서재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책을 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예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요, 예수님의 결정적인 두 가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고 두 가지가 각각 두 가지니까 총 몇 가지예요? 아, 여러분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죠? 그럼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두 가지 사역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교회는요, 십자가 하는 겁니다. 찬송도 있죠. 십자가 내가 볼 때에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리켜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요, 계속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도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표적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믿는다 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해야 될, 확신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란 것이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왜 계속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오죽하면요, 교회는요, 심볼로 뭘 사용하죠? 심볼 잘 모르세요? 심볼? 네,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가 뭐 교회의 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심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중요시하느냐? 십자가 자체 그 형태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매번 이야기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야, 저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있어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나 자식이라면 모를까? 아니, 가족과 자식도 때로는 나 몰라라 하는 시대 아닙니까? 피 한 뽕을 섞이지 않고 아무 관계는 없는 이들을 위하여,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대신 죽어주실 수 있을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연약해 있던 우리, 죄인되어 있던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 예수님만이 진짜 참 사랑이시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온 것이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여기에는 예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사망. 죄인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하는 말이 있죠.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은요, 더더욱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법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고 멸망하고 죄에 대해서 공격하고 진노하고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은 죽어야 한다. 죄인은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죄 앞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 제사, 자기 대신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그 제물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각을 떠 제단에 불사르고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자신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그때마다 해야 되는, 매번 해야 되는, 매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정말로 뭐 명절이 되거나 안식일이 되거나 이런 날에는 아마 그 예루살렘 전체에 피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곳곳에는 돼지는 아니죠. 소, 양 이런 거 따는 소리도 나겠죠. 우리가 그 뭐 어디 좋겠습니까? 곳곳에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에다가 냄새에다가 그 고기 타는 냄새, 여러분 그렇게 아주 징글징글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실물 교육을 통해 그들이 인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거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죄를 함부로 짓고 죄를 막 쉽게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죄를 대속받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창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형태야말로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께 드리던 속죄제와 화목제 등과 같은 제사에 사용되던 그 제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셨던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 반복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드려졌던 이 속죄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었지만 그 한 번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요, 바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이미 해방되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 영원한 용서를 단번에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진짜 알고 믿고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데 우리가 쉽게 죄의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저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 죄 사함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주님의 사랑이 샘솟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를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하니까 간이 덜컥하죠. 아직 또 남았나? 예, 그런 내용이 들죠. 그래서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예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요, 정말로 우리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죠. 이 절기를 지나는 동안, 아니 우리 일평생 매일매일 저 십자가를 통해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서 나도 행복하다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쳐난다고, 그런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진짜 죄가 없으신 사람인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세상을 이겨내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하나님 걱정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